아멘.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끼씩 금식 결단하시고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으고 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특별히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리자라는 의미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한 끼씩 금식 작정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등장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 전주에 사사기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사사기의 역사는 결국 죄악의 수레바퀴에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며 그렇게 마무리되는 비운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이제 보내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계획하신 상태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사사기와 지금 이제 사무엘상 요 중간에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룻기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을 준비하시는 사건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백성들이 부패해서 정말 구원받기에는 적합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사 이제는 유다 지파의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제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고, 이제 사무엘은 신정 왕국의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정 체제가 도래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정 왕국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먼저 왕을 구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맞이하게 되면서 영적인 그런 곤고함 가운데 지내게 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라는 왕을 찾아서 기름 붓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정 왕국 국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산파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사시대 의 배경 가운데 그런 어둠의 빗줄기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둠의 빛과 같은 존재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대에 그런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을 먼저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기도가 시작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지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모든 어둠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깨어진 기도의 사람이 되게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나라는 여인을 세우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한나 그 자신에게는 결코 그렇게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맞이했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한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 하나님은 한나를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엘가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나마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경건함을 자처하는, 경건하다고 하는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적이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어떤 그릇된 행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인데, 영적으로 사사시대에 부패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해야 될 가정에도 이런 일부 다처제가 유행처럼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가정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엘가나의 아내가 원래는 한나였는데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분인나를 또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 있어서 고통은 무엇이냐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 문맥을 봐서는 단순히 자식이 한 사람인 것 같지를 않아요. 이 나중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나눠주는데 모든 자식에게 나누어졌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자식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통이었죠. 여인에게 이 자녀를 낳고, 특별히 아들을 낳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은 생명과 같은 일이었는데 한나에게 바로 그런 일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한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단순히 자식을 낳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 고통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주제에 꽂혀가지고 그 주제에 함몰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주제를 뛰어넘는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그 기도하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너무 부족한 입술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고통 속에서 잉태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매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한나의 고통이,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에 한나가 한순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걸로 잘못 오해하고 착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나가 수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한순간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고통에 고통을 거듭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수년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를 거듭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무너진 마음, 상한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끄셨는가? 왜냐하면 한나의 그 마음속에 정말 상한 마음, 그리고 깨어진 마음이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잘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동기가 하루아침에 씻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잘못된 동기와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깨달아지고 씻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년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종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육신적인 동기가 중심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육신적인 동기가 죽어질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는 대목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한나가 그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대목의 기도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었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인고와 그런 수많은 시간과 고통의 인내가 필요한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코 우리에게 거저 주시거나 쉽게 주시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동기를 포기하지 못했는데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인간적인 동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로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보다 한나를 엘가나가 더 사랑해서 갑절의 그런 분깃을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제물의 분깃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로 드린 짐승의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좋은 부위,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몫으로 다시 받아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깃을 받아서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그런 분깃을 주었던 것이죠. 마음을 기쁘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엘가나가 나름대로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무리 그 많은 분깃을 주어도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게 세상의 것을 채워줘도 한나의 마음에는 결코 만족함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나의 고통을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인나의 괴롭힘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래서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분인나가 왜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인나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괴롭혔을까? 그것은 분인나가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자신은 받지 못하고 한나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사실은 나 자식 이렇게 많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한쪽으로 비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엄한 사람을 괴롭히고 괄시하고 나는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랑으로 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가진 것으로 결코 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되시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못하면,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 공허함을 자기의 허세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허하니까 위세 부리고 가진 것, 자기 자식들, 나는 자식들 이렇게 있는데 너 뭐 있냐? 너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서 자기 가진 것 자랑하려고 하고, 그게 사실은 열등감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공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잉태하기까지 결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까지 조금 세상에 있는 것들 손에 쥐고 좋아하고 이것이면 만족한다. 결코 그래서는 하나님의 시대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내 한평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한나의 고통이 너무나도 얄궂게도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얄궂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저도 겪어보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투정 부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잔인하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나의 결핍,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결핍은 바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한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짓 이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땅의 것을 주우려고 배회하는 당신으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면 다 하늘의 것인가요? 우리는 그 명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늘 처절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 목회를 하는 이유가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많이 모으고 단순히 이 목회를 통해서 내 아름다운 창대한 가정을 번성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추구하는데 이러시나요? 우리는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땅의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기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땅의 것을 추구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빚어 가시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나의 기도가 빚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가 비로소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농도가 다른 기도,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과 깨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에서, 그 깨뜨려진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은, 옥합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뢰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을 주시면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빨리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받고 땡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기도 응답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한지라 원하는 것을 손아귀에 쥐으면 그 거룩한 뜻도 사라져버리고 거룩한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던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하나 붙들고 뒤돌아서 도망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고 난 그 순간부터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되기까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신 후에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절망 중에 있는 분 있다면 이 기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것 그 무엇이든지 나에게 그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사용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오랜 연단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삭제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대개는 욕심의 산물이요, 그것은 아름다운 결실이 되지를 못합니다. 욕심의 산물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차라리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라도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혼도 멀어지고 그 사명감도 저버리고 완전히 빈쭉정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나의 소원이 외면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인간의 마음은 녹아지고 하나님의 것을 꿈꾸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어진 마음을 주소서.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의 열방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